네, 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그 시대였다면 실망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내가 현장에 제자들을 예배해 놓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시고 다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요. 6월절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고난도, 고통도, 죽음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월절의 피해, 그 십자가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라면 어찌 보면 우리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겠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은 먼저 죽은 사람이 망한 사람이래요. 왜요? 예수 믿고요.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많이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 하고, 그죠? 예. 또 참아야 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은 많이 복수를 하고 살았을 텐데,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운전하다가도요, 제 앞에 누가 막 확 껴들고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사고 날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은 화가 나더라고. 그 앞으로 쫓아가서 그냥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었겠지.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냐. 이렇게 이해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아보시죠. 지난주에 온 메시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죠. 욥이 그렇게 부자였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없어졌으면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뿐 아니라 자기 부인도 자식도 모든 재산도 자기 건강도 완전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 뼛속에서 가려우니까요, 이게 기왓장으로 막 긁어도 그 가려움이 해소 안 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때로는 이렇겠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러분 마음 양심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요, 집중하면은 역사 일어나도록 만든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이 세상에 뭘 구하지 말고 나의 어떤 사정도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그것만큼 축복받은 시간이 없어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나, 어떤 내가 보는 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찾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고 전도요. 오늘도
중직자의 평상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읽었는데요. 이때는 엄청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시간표고요. 그런 시대인데 핍박의 시대죠. 근데도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서로 교제했대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 오늘 주제가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인간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왜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또.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일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서로 물건을 통용했을까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의 사정을 서로가 잘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내 친구가 그냥 자기가 장사해가지고 잘 되면 7명의 전도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줬는데, 우리는 라면 먹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피서가면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기도 제목, 똑같은 기도 제목 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기도해. 네 기도 네가 해. 야, 바로 옆에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 사정도 전혀 모르는 놈이 너는 돈 벌어갖고 무슨 돈 벌면은 무슨 누굴 돕는다고 전도자를 돕는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겉으로는 표현했어요. 네 기도는 네가 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가 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여름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전도사 시절에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사정은 전혀 모르면서 본인은 피서 갔다 왔다고. 돈을 몇백만 원을 썼네. 그런 소리 해가지고. 아니, 자랑들이는 안 했으면 내 뭐라 안 하는데, 그것도 제일 친하다고 날마다 함께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제가요,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 돈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전 굶어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 그냥 굶어 죽어버리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면 굶어 죽어야지. 뭔 놈은 누구한테 돈 빌립니까? 그집니까? 저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까꿀로 깨닫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어려운데, 진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할 거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야, 이 개척교회나 무슨 비자리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불쌍히 긍휼히 보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어떻게 깨달은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쓰고 입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성도가 10,000명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이 그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 하나님 준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안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거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인간적으로 생각했구나. 그 생각하니까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면 옛날에 엄청 내가 화를 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이렇게 도와준다고는 안 해도 무슨 사례를 준다는 거 하면요, 제가 거절은 안 했습니다. 왜요? 그래,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니, 그 사람은, 그럼 삼성의 이건희는 돈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이게 저기 죽었지만, 이재용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대단해가지고서 된 게 있어요. 부자고 권력이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는 이 세상 아래 사는 것이지 뭐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것이고, 예, 빈부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비하라고 봉투 주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받았어요. 옛날에 안 받았거든요. 아마 기분 나빠가지고 안 받았어요. 예, 자존심 상하고. 근데 이제 주면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하나님이 안 줬어요? 다 하나님 준 거지. 뭐 자기는 대단한 뭐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뭐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똑같이 하지 뭐 어디서 뭐 하나님이 뚝 떨어주셨습니까? 그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너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자기 자존심 이거 갖고 사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은 막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 이런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왜요?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 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주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문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지 말고,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24시 25시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는 그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별로 이 세상에 뭐 대단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귀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게 아니죠.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지. 그 나침판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또요, 요 믿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여기에 생명 걸고 왔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어.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와요. 예수 믿는데 꼭 그렇게 예배 드리냐. 옛날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이야 주일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드리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학생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하고 왔어요. 집에 가니까 11시더라고. 하루 종일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5-6번 드렸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죠. 옛날에는 철야 예배 드리면 진짜 철야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했어요.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하고 나면은 5시, 6시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 가야 돼. 토요일날, 옛날에 토요일날도 반경일이잖아요. 반경일. 학교 가야 되잖아. 학교 갔다가 또 토요일날 되면 또 교회로 또 와요. 왜? 청년은 예배 드리고 학생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라 와, 예배 드리라. 그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이 뭐 온전한 주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학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회에서 잠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토요일날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에 교회에서, 그런 다음에 차량 운행하고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뭐 옛날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고 뭐 그랬는데, 누구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전 그래서 그래요. 저런 건 자랑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다 했어요.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전도 안 했어요? 이슬비 전도, 찬양전도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만 뭐 했다고 자랑하는데 왜 자랑을 합니까? 뭐 자랑이요, 그게. 그렇게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그게 문화인 줄 알고 했어요. 문화인 줄 알고. 근데요, 지금 보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모이지 않아요. 안 모여.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못 모이겠죠. 여러분, 주일날 하루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제일 힘 얻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먹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장사모니 아침에 든든히 먹으라고. 왜? 점심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을 먹어도 든든히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 든든히 드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중직자나 새신자나 똑같아. 예,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평상시 뭘 생각하고 있냐? 평상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날마다가 평상시 아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이 이 캠프가 일어나야 돼. 그 캠프가 뭐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캠프 파이어 알죠? 캠프 파이어. 예? 그 다음에 저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캠프 딱 정해져 캠프, 그죠? 그 캠프요. 그런 캠프, 전도 캠프, 알았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캠프가 있어야 돼요. 캠프가. 예? 근데 우리 캠프는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1, 2, 3 캠프예요. 예, 여기 캠프도요 1캠프 있고 2캠프 있고 3캠프 있어야지 정상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캠프는 뭐냐면은 준비해야 돼. 준비.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준비를 잘해요. 2캠프는 뭐냐? 아니 중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우리 현장에서 그 캠프를 하나님,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건데 그 빛을 막 비추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사람 만나서 끝나면 안 되죠. 지속을 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게 3캠프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래서 여러분 3캠프 하는 전도와 선교예요. 자, 기성세대의 잘못으로요 12가지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 후대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기성세대들이, 우리나라도 정치 잘못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네?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잘해서 뭐 우리나라가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복음 전하라고. 지금 보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제일 많으니까 일단.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면요 노예로 만들어.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저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예? 유대인들도 하나님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럼 모슬렘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아직도 저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어요. 유대인하고 저기 모슬렘하고 그 둘이 전쟁하는 거는요 아직도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 전쟁하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꼈냐면 트럼프가 꼈네. 미국이. 그건 누구냐면 개혁주의거든요. 우리는 부활도 믿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중재한다고 해가지고 가만 싸우지 말고 가만 놔두면 싸울 것 같더니 그러니까 막 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누구는 어쩌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세상을 볼 때는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는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그거를 그렇게 안 풀고 그냥 무슨 이념이나 무슨 뭐 어떤 적으로 보면은요, 그거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거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니까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바빌론의 노예로 보내고, 아수르의 노예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뭘 했어요? 예수님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죄가 없더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못 박아서서 못 가보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못 박는 거에 대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장하겠다. 저 죄 있다.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도 괜찮으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주 70년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완전히 이게 저기 로마를 통해서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이게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 흩어버렸죠. 흩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이 됐는데도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고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요 얼마나 학살당하고 그랬습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고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죠. 그거는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의 환상 중에 나왔던 그 금신상 있지 않습니까? 머리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요 동이고 철이고 흙이고 이게 같이, 그게 바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역사적인 것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성경에 나왔어요. 그것도 에스겔서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근데 누가 전쟁해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예요. 저기 뭐 중동에 아무리 저 아프리카에 전쟁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갖고는 세상 끝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해도 세상 끝 안 와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면은 끝이 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자, 그러면 전쟁이 포로가 되고 전쟁이 되고요,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고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셔요. 예, 속국이 됐는데도, 로마에 속국됐는데도 세계 복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70년 포로 생활에도요, 하나님이요, 결국은 또 포로에서 귀환해서 제2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포로 중에도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 4명 왕에게 영향을 입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어져. 그래서요, 전도 모르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신 축복을 모르면 가난해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이 가난하면 고통당하죠, 육신이. 자, 그래서 또 선교를 모르면은요, 후대가 재앙받아요. 계속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는 나라들이요, 이게요, 뭐가 돼요? 흑암이 가득해갖고, 우상이 가득해갖고, 그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니까요. 저 일본이 말입니다.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저 중국도 얼마나 용을 그리고 합니까? 그 나라가 우리 복음 안 전하면요,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게 둘러싸가지고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갈 데도 없잖아요, 밑에 가면 일본, 저 울로 가면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쬐끄만 나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구도 보세요. 러시아 인구가 뭐 거의 2억 되죠. 예? 저 중국의 14억이죠. 저 일본의 저기 몇 천이죠. 우리나라 그냥 6천만밖에,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이 조그만 땅, 그 위에다 또 갈라져가지고 북한은 더 우르렁거리지. 그런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위태롭습니까, 지금.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요, 한국 보면은요, 막, 달달달 떨린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태평해. 왜 태평한 줄 아세요? 7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태평한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지. 뭐 우리나라가 뭐 대단하다고. 응?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데 미국 철수하라는데,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벌써 우리나라 집어먹었어요. 미군 철수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싫어한대. 왜냐하면 중국이 이게 다 먹을 거니까. 원래부터 중국이요, 우리나라 명나라 청나라 할 때부터 우리나라요, 임금 받으면 또 도장 받으러 갔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무슨 그거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붙잡힌 나라예요, 우리나라. 걔네들이 말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책봉 받으러 갑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독립된 나라라면 왜 저기 청나라 명나라한테 책봉 받으러 가냐고요. 왕이 셈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은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옛날처럼.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복음 가지고 옆에 사람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의인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소수만 있어도 돼요. 소수가 오직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3가지 오늘 볼 게 있는데, 평상시 전선교 축제다. 평상시가 선교 축제, 평상시가. 왜? 전도 선교는 맨날 하는 거냐, 오늘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7망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망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생명, 그죠? 우리의 영,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2장 7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망대를 하는 거예요. 7망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7가지 축복을 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게 뭘 보냐?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망대요. 그 두 번째, 그러면요, 내가 발견되면요, 현장이 보여요. 이게 7여정이라는 거예요. 7가지. 그래서 와 있는 전도 선교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니까 15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따라왔잖아요. 세 절기 지키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삶 자체가 전도 선교. 우리가 그냥 삶의 일부가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와 있는 선교 있잖아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온다니까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으면 안 와. 근데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이렇게 배울 것 같은 있으니까 오잖아요. 유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왔지.
근데 하나님의 이유와 또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전도 선교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업이 전도 선교하고 관계 있어야 돼. 아멘. 네, 우리 도명이도 보면은 어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장님 나빠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옛날엔 돈 벌러 왔는데 지금 배우러 오잖아. 그러니까 왔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왔지. 수명이 오라고 온 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왔는데요, 잘 살펴보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 가만히 있어도 와 있는 성교, 아니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모이는 이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냥 예배드리러 왔구나, 절기 지키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 전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그게 누가 왔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가 왔냐? 여기에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라. 여러분 알죠? 브리스길라가 거기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이 사람이 부부인데,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고요, 아굴라는요 아니다, 아굴라가 원래 남자지, 참 깎고 돼가지고 아굴라가 남자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돈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절기 지키러 왔죠. 이게 성지에 온다는 거는요, 아무나 못 오는 겁니다. 옛날에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 있는데, 자, 이정표 속에 7포인트 사람이 보인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요,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 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가 응답이요? 사람.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누구요? 사람. 이게 사람이 응답이고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 최고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경제 돈 번다. 여러분, 사람 붙다 보면 돈도 나와요. 네. 돈 버는 사람이 따로 붙어야지.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막 무슨 유심칩 그거 하자고 막 돈 벌자 그러는데, 내가 잘 모르고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왜 하라는데 안 해?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한 30만 원, 60만 원씩 오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하세요. 나는 그러니까. 유심인가, 이심인가, 그거 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야 돼. 그죠? 그 사람이 돈 벌면서 복음 전하는데 함께 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몽골에 지금 태양광이 막 이렇게 지금 되려고 하는데, 그거 되면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지사들이 막 달라붙더라고요. 4명, 5명. 그 안 하려고, 우리 호의가 전사는 힘들어서, 뭘 할지 몰라가지고 나는 그거 안 할래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래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저 밑에 제구에서 오랫동안 무슨 상문가 그거 했던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번에 왔다니까. 그 목사님인데, 오랫동안 장로님 하시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걸 잘 알아. 그래가지고요, 삼석에 누구 있고 다 있더라. 인프라가 많더라고. 다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번에 우리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요. 그랬더니 호의가가 나 힘들어가 나 못하겠는데. 그래서 야, 네가 못한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하지. 네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 시키겠니? 그래서요, 네가 못해야 해.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극비인데, 이게 비밀인데 그건 다 가짜가 많아요. 근데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몽골의 국방부에서도 그거 하고 싶어갖고, 태양광 하고 싶어갖고. 왜? 몽골 땅이 넓잖아요. 네. 국경 수비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이 없대. 등잔불 켜고 산대요.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줄 수가 없어. 그래갖고요, 힘들대. 그래갖고요, 거기도 태양광 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지금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령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건 기무사, 옛날에 기무사, 거기서 지금 소령인데, 이 사람이요, 별보다 더 높아 보니까. 어쨌든 그런 인프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제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이런 이정표 속에 있으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 그러면요, 미래의 눈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정표, 미래의 눈이 보여요.
후대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평상시가 선교대회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월달, 이번달, 다음 주에 우리 선교대회 하잖아요. 다음 주에. 지금 그 메시지 흐름 속에 제가 5월달에 또 몽골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3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성령 풍만 받으니까 새술에 취했대요. 왜? 방언하니까. 방언하니까 말입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외대인인데 엉뚱한 얘기하냐? 방언하니까. 그 술 취했다는데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요때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말씀 전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더니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이 올바로 기도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근데 평상시가 삶이 전도와 선교에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 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마가다락방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 4절 보니까 이 사람을 바울이 나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밤에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망간 게 어디냐면은요, 그 고린도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그 로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로마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보내버려. 그래 쫓아냈어요. 그래 쫓아내가지고 쫓겨난 게 누구냐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서 온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 그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도 지금 먹고 살고 자비량으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난 겁니다. 그게 만난 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우연한 만남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거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이 만남이 축복이라, 만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하고 같이 매주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 부부가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은요, 그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 로마가 이 장악할 때에 군대를 파송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거기 가서 나가려면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그 천막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군납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군수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시대에는요, 이 천막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죠. 복음 전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때에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에베소로 같이 갔어요. 이 부부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에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놓고 나서 이 바울은 어디 갔냐? 다시 저 아시아 쪽으로 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하고 팀만 남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이게 지금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왔어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 왔는데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에베소 그 목사님이니까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듣고 있었어.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니 가니까 설교는 잘하고 참 힘있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몰라. 이게 성령 충만을 몰라. 그냥 예수만 전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가갖고 예수요, 목사님 잠깐 좀 와보세요. 이랬어요. 네? 잠깐 좀 와보세요. 우리 김은순 집사님이 우리 그 여자 집사님 불러갖고 팀 사역한 것처럼 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싸우고 계시다. 그래갖고요,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분 진짜 오셨다가 성령으로. 그 이제 봤던 사람이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 장소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갖고요, 이 아볼로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갖고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이 아가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이 아볼로가 거기 가서 담대하게 강단에 가서 막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여기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바울에게, 이게 바울이 있었죠, 여러분. 자, 이게 제가 주목.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있었죠, 바울. 바울이 누구한테 복음 전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복음 전했죠, 그죠? 요게 1단계 한 사람.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누구한테 또 복음 전했어요? 아볼로한테 전했죠. 그 목사님인데, 중직자가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아가야로 가고 거기 가서 성도들에게 또 전했죠, 그죠? 그럼 지금 몇 단계예요? 3단계. 여러분, 요게 제자요. 이게 제자 운동이요.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을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찾아야 돼. 그 사람이 제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 눈 뜨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따라온다니까. 사람이 축복이다. 아멘. 사람이 먼저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누굴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남편들이 싫어하고 부부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요 부부끼리 손잡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하고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요. 그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되면 더 좋지. 네, 부인이 되면 더 좋고 가족이 되면 더 좋지.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상급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구한테 시간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이요 이방인들 관심도 없어요. 이방인은 개돼지 소래요. 자기들 선민 사상이요. 복음 안 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눌러놓고 찌그러 놓고 막 유랑민 되고 말입니다. 막 포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이긴다고 그래도 전쟁하면 좋아요? 이스라엘은 뭐 폭탄 안 맞습니까? 자기들 공격을 많이 한다고? 전쟁하는 자체가 지옥이요. 그게 전쟁하는 자체가 지옥이라고. 맨날 왕 그러면요 숨어야 되고요. 저기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폭탄이 언제 날아올 줄 모르는데. 그 전쟁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렇게. 왜 그래요? 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유대인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 안 전한다니까요. 사람 죽이기만 하지.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폭탄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지.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상시 이게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만났어요. 와 있는 중직자를 보고 바울이 이것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울이 전도문에 때문에 목을 내놨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요. 전도 때문에 목을 내놨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24, 25 영혼의 축복을 받아요. 영혼의 축복이요.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25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복음 전할 때에 이 사도행전 18장 28절에는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학과 앞에서 힘있게 증거했다. 유대인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 딱 듣고 나가더니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아볼로가.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세 번째, 평상시 대로를 쌓는 선교대회다. 대로가요 축복의 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축복이요 뭐로 와야 돼요? 그냥 오솔길이 아니라 대로로 와야 돼. 할렐루야. 지금 그게요 지금 세계 선교대회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내일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우리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기 노예 갔다가 곧바로 경주를 가면은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와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포럼했던 거를, 제가 포럼 타이핑 쳤던 게 책으로 좀 만들어져 가지고 목사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한 32명 정도가 모여서 2박 3일 동안 또 포럼합니다. 거기는 누가 하느냐, 한빛 그 병원이라고 있어요. 병원 원장님이
그 병원을 질 때 아예 RUTC를 줬어요.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RUTC를 넣어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이 전도학교도 하고요. 계속해요. 그 사람들 다른 분들, 야, 저 축복을 저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코로나 때 거기가 어린이 무슨 뭐 이거 호흡기 그 센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막 그 코로나 걸린 애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 부인이 장로님인데, 그 여자 장로님인데, 걔네들 다 검사하다가 부인이 코로나 걸렸네. 그래갖고요, 어디까지 갔냐? 코마 상태까지 갔어요. 그럼 코마 상태는 뭐예요? 완전 식물인간 됐다는 거예요. 식물인간 됐는데 그 남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모셔가 한번 가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6개월 있다 깨어났어. 6개월 있다. 야, 그런 기적 있어요? 6개월 있다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요, 지금은 어떡하냐? 지금 또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기적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 참 대단해요. 그분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자기들이 다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싹 다 헌신하겠다. 근데 헌신하겠다고도 병동이 좀 비어가지고 병동이 비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거기서 병동에 자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기침 걸려가지고 감기 걸려 많이 와가지고 병원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른 뭐예요 그거 리조트? 그걸 얻어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돈이 없을 줄 알았더니 돈이 많이 남아요. 보니까 우리 헌금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저기 프랑스에서 뭐 독일은 없고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필리핀, 뉴질랜드, 그 다음에 뭐 호주, 뭐 중국 지금 오시는 분들이 한 10개 나라에서 지금 오십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비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크냐? 큰 교회 한 개도 없어요. 100명 넘는 교회가 없어. 근데도요 그렇게 다 헌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이게 기적이지. 그분들이요 아볼로처럼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하고 함께 포럼한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힘있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그래 감사하다. 이 선교대회가 그런 대로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3천 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237이 연결된다. 그래요. 237 세계 복음 237 나라 세계 5천 종족이 처음 받는 자리다. 5천 종 누가 올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 그 다음에 TCK, CCK, NCK 문화가 다르고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 그걸 지금 K는요 이거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37이고요. 축복 중직자가 이때 축복받아요. 어떤 축복이냐? 삼들의 축복받아요. 교회의 축복. 아멘.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삼들 있는 교회예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금토일에 막 놀러가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치유받으시고 토요일날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요. 묵상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명상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오로지 성령인도 24, 25 영혼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개인 집중 성삼위 하나님으로 개인 집중은 777로요. 아침 낮 밤 매일 매시 매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이 300% 돼야 돼요. 300%. 여러분이 개인이 뭐가 돼요? 여러분 개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전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꼭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300%가 돼야 돼요. 전문성이 있는데 현장하고 필요 없으면 성업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미래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300%예요. 여러분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은 교회 전도 선교에 연결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바꿔요. 교회가 살아야지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후대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뭐 이게 선물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그 찬양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네, 이번 주 제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다 올려놓겠어요. 사이트가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 노래가 좋아요. 제가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르는 거는 제가 제 음성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만든 건 AI가 만들고, 그 다음에 작곡은 우리 저기 그 어떤 그 중동 선교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작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중직자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목회자와 렘넌트의 직분을 주셨는데, 전도 선교에 이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